지난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지난주에 베드로가 또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일의 증인이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도 내려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성령도 사도들처럼 증인이시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어떤 분이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한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단지 어떤 영적인 힘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은 사실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중에 한 분.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 아버지, 그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하나님 되시는 그 아들 예수,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도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 분이 다 뭐라고 하죠? 하나의 어떤 퍼스널 인성을 갖고 계세요. 다 인격이. 근데 이 세 분이 동시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난해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이 놀랍게도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강조해 와죠. 사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정말 연구하면서 그 결론 내리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그런데 이 세 분은 각각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시다.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인격체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대화가 가능한 분이잖아요. 왜? 실제로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예수님처럼 대화가 가능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우리 성경이 성령 하나님을 때로는 하나님의 영, 왜냐하면 사실 성령 하나님을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사람의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역을 하나님의 영 혹은 부활하신 예수의 영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자꾸 누구에게 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어떤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의 어떤 도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정의를 내리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줄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어느 부흥회나 또 어떤 목사님들 보면 막 그 성령 받으라 해가면서 그래서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또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참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신기해하고 그러는데 이게 성경적으로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은 사실은 창조할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있었어요. 이 창세기 때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때 창세기에서 천지가 창조될 때에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계시면서 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성령이 같이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없었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성령을 보내셔서, 그죠? 그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일하시죠. 그리고 그 성령을 보내시면서 일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앞으로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그죠? 예수님이 또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은 사람이 뿐입니다. 그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예수님은 일단 사람으로 오셨다니까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을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게 되죠. 그래서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거 베드로가 막 설교하면서 설교 중에 예를 들어서 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같은 내용에서 10장 다시 한번 더 봅시다. 10장 38절이 아니고 10장 44절. 자,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어떻게 내려오시죠? 이게 누구에게 소속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순절날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다음에 구원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사람을 회개케 만들고 또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바울은 다 아시죠? 바울이 누군지? 바울을 모르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부활하신 예수를. 그런데 사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요? 성령. 성령 하나님을 이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조차도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자기들의 증거가 바른지 그른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우리의 형제 바울도 하면서 바울이 말한 것을 이렇게 인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권위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변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느껴지시냐고요.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이끄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날 내가 오늘날 일어나니까 오늘은 좀 교회를 좀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 발걸음이 교회로 와집니까? 이게 안 돼요. 제가 전도를 이제 DC에 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미 기쁨으로 와서 받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기서부터 얼굴부터 일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얼굴부터 받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때 늘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보내주시는구나. 이게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그냥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은 내가 그래도 이만큼 나이가 먹었는데 나에 대해서 내가 잘 알겠지, 여러분 자신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조차도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느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암송을 했어요. 수없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또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야 되나요? 거의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또 다른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것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또 다른 한 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라고 말해도 여러분 이거 저는 못 믿겠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니까 믿고 정말 그분과 함께 하면서 내가 기도해보고 실제로 교제해보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돕는구나, 이것을 삶 속에서 경험해보지 않고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조차도 여러분 스스로가 모릅니다. 제가 성령 하나님이 알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교제할 수 있는 분으로 지금 내 옆에서 때로는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돕고
나를 이끄신다, 이것을 안을 때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삶이. 우선 기도하는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곳이 지금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살고 있다 보면 이 환경에서 자라면서 이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의 생활 방식에 익숙해. 그런데 여러분한테 예수님 믿고 나면 성경은 여러분한테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어떻게 생활하라고 합니까? 더 이상 세상 생활 방식대로 생활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얘기 들으시면 아멘 하고 막 기쁨이 옵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당장 이거 이런 식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이 걱정이 먼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에게 우리가 교회만 오면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 다 지켜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나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는 얘기 같아. 그리고 또 있다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뭐 그런 거 구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 바뀌려고. 노력은 해야 돼. 근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지금 얘기를 할게요. 솔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옆에 누가 계시다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계시다고 그랬잖아. 우리는 이분을 무시한다니까. 이분이 인격이라고 한 분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도 안 돼. 그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목사를 보면서 헛웃음을 짓는 사람이 있어. 이 상황에서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기도한다고 이게 돼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죠? 왜 이런 말이 이렇게 되었냐면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거를 정말 기도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노력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있는 그대로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보다 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니까. 그걸 더 원하셔요. 그러니까 그분의 도움을 얻으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왔을 때 그때 이제 한참 젊었을 때 왔죠. 막 40이 넘어서. 근데 얼마나 방해가 심하든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격이에요. 영적으로는 정말 목회를 하러 왔는데 너 여기서 목회 하나 두고 보자. 이런 말을, 아니 나는
이게 속으로 또 그런 말을 해도 참 될까 말까 한데 아예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또 여기서 목회 하나 두고 보자. 또 소문이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은 저거 영주권만 받으면 도망갈 목사다. 그렇게 또 소문을 내. 영주권만 받으면 도망간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또 저 사람은 한국에서 사고치고 도망하는 목사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해야 될 일이잖아. 전도해야 될 일인데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가냐면 교회에서 나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그죠?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 그런데 이때에 제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내가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와가지고 후회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이때 내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하고 그 어떤 말과 상관없이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니들이 아무리 그런 소리 해도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는 생각과 함께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은 게 있어요. 뭘 보이고 싶겠습니까? 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사람들한테 인간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야. 증명해 보이고 싶어. 나 당신들 말처럼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여기에 있을 거야. 아마 20년 후에도 여기에 있을 거고 30년 후에도 여기에 있을 거야. 그때 봐. 그렇게 하긴 했어 제가. 근데 지금도 있으니까 하긴 한 거지.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나를 치사한 사람이라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면서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고. 그때 그러지 말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주의 일을 하러 왔잖아요. 주님 저 붙들어 주시고 저 인도해 주시고 그죠? 저의 갈 길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전 그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미련한 모습이었던지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저 자신보다 또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 여러분이 깨닫지를 못해. 어떤 때는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우리는 잘 몰라요. 미련하게도.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정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의 감각적인 것만으로만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약속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경험한 얘기들을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근데 사람들한테 그걸 말하잖아요. 믿지 않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저만 믿을 수 있어. 왜? 난 내가 겪었으니까. 그잖아요. 근데 이걸 말해도 믿지를 않는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이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도우심을 필요해. 말만 필요해. 하고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택할 때, 지난주에 말씀도 드렸는데, 건강하고 힘세고 잘 나가는 사람 안 택합니다.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 따라 사니까.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에게는 부족한 게 많아요. 여기 오신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다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잖아요. 부족한 게 많으면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채우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내가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거리잖아요. 기도의 제목이 되잖아요. 아침마다 혹은 저녁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연약한 환경, 이게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당신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달마다 형식적인 어떤 그 예배에 가가지고 혹은 좀 아는 거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1차적으로는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설명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알고 있는 것으로 족하다 여기지 말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내 연약함을 스스로 알아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과 늘 기도하며 교제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내 삶의 변화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소원한다는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힘써 기도하는 자 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사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